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입니다.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154장 1, 3, 4절입니다. 강태석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집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희들 생각대로 살아온 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경건 절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빨리 소멸되게 하시고 2년 전 악몽 같은 고성 산불을 기억합니다. 또다시 삼척동의 울진까지 불이 번져 산림과 주민생활 터전이 불타 많은 이재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이재민을 속히 이 지역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 무고한 인간인이 죽고 있습니다. 어린이까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월 9일 이 나라 5년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국민과 행복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주변 국가들과 우호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동명성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진행 중인 보상 관련 협상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워주신 안찬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그의 자녀까지 주님의 복이 이 가정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로 봉사하시는 주님의 종도 은혜 충만케 하사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인 겨우 수술 후 회복 중인 주님의 자녀를 속히 회복되게 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시온성가 대원 모두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 고난주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73면에 있는 야고보서 제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373면을 모두 펴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암송할 구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확진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확진자들이 많은데 이 코로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38만 명까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우리 모두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오늘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오늘 많습니다. 우리 양성 판정을 받으신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도 계시는데 모두 속히 몸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홈커밍데이 세번맞이 성경학교가 오늘 있게 되고 지난 주간에 쉘라테크 개업한 분들이 있습니다. 김포에 고예창 김준은 우리 청년부 회장 우리 고예창과 함께 공동대표로 쉘라테크를 오픈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소독수를 만드는 회사요. 소독 코로나 때 이렇게 방역하는 거, 그래서 한 500개 정도를 이 고성 울진 삼척 쪽에 우리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한 500여 개를 구입해서 헌금과 또 물품을 가지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주보에 오늘 특별 구제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을 위한
특별 구제 헌금을 다음 주일에 봉헌 시간에 함께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지역이고 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지금까지 역대 최장기간에 오늘 열흘 동안 3월 4일 날 불이 나서 오늘 10일 동안 이제 오전 9시에 산림청장이 발표를 했어요. 주불 큰 불은 일단 진압을 하고 이제 잔불 정리에 들어간다는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비도 조금씩 내리니까 어느 정도 잡혀지고 더 많은 비가 오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날씨도 제어해 주셔서 속히 모든 것이 진화될 수 있도록 또 일상으로 또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과 또 수습 모든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또 방주교회에서 활동하는 우리 피난민들 의약품을 또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서 지난 주간에 선교 구제비에서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저 시화에 있는 교회도 이리로 이곳 교회로 또 보내시겠다고 또 뭐 대사관도 있지만은 일단 그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서 선교하시는 의사분이 또 치료하고 있으니까 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해서 그쪽 교회도 또 보내려고 합니다. 장학금을 지난 주간에 670만 원을 전달했고 또 3월 특별 집회 헌금으로 600만 원을 개척교회와 농어촌 또 선교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2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슬픈 소식은 또 우리 고 김창인 목사님 우리가 임직식 때마다 안수 집사 권사님 임직식 때 오셔서 늘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 계세요.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우리 본교단 78회기 총회장님을 역임하신 분이죠. 90세로 어제 오전 11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980년 명성교회가 시작할 때에 처음 당회장님이셨어요. 김사만 전도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당회장으로 계셔야 되니까 당회장님으로 초대 당회장님이셔서 또 우리 명성교회 관계도 아주 돈독한 교회인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5일장으로 총회의 장례로 총회장으로 거행이 되어서 수요일 날 종로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발인 예배를 하고 화장해서 우리 정동년 집사님이 가신 에덴 낙원으로 안치할 예정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가 사명이라는 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따라합시다.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래 거기에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태어나서 오래오래 살면서 축적된 경험과 삶의 지혜를 나누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8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이어령 교수님, 2019년 가을에 암투병으로 임종을 앞에 두고 문화 전문 기자인 김지수 기자가 매주 화요일 날 찾아가셔서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2012년에 사랑하는 딸 고 이민아 목사님 위암으로 돌아가셔요. 젊은 나이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하면 우리 이어령 교수님을 손꼽는데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이 세상의 지식, 한국에 대한 지식, 한국의 역사, 한국인에 대해서 저분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또 문학 평론가고 또 초대 문화부 장관도 역임하셨는데 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2012년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당신께서도 세례를 받아요. 그때부터 거듭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또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다라는 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재탄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딸의 죽음 이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었다라는 거죠. 그는 비유하기를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철창 안에 갇혀져 있는 호랑이, 어린아이들도 그 호랑이 앞에 갑니다. 어른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철창 안에 갇혀 있는 호랑이 앞에서는 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원에 가면 무조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이게 철창 밖으로 뛰쳐나온 호랑이와 같은 것이 죽음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철창 밖을 뛰쳐나온 호랑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위협합니다. 삼키려고 위협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과 같다. 삶과 죽음은 같이 있다라는, 같이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의 한 가운데에 죽음이 항상 겹쳐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창 안에 갇혀져 있는 호랑이는 바로 남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장례식에 가서 늘 이렇게 부의하고 문상할 때는 나와는 관계 없는 걸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암을 만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항암하지 말아라. 2019년부터 계속 책을 쓰고 집필하면서 지난 2월 2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먼저 태어나서 오래오래 사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또 경험을 나누어 주시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쓰신 책도 있습니다. 1920년생이니까 103세의 올해 103세로서 인생문답이라고, 김형석의 인생문답, 20대에서 60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가지 질문을 해요. 교수님께 질문을 한 것을 추리고 간추려서 31가지로 대답하는 책을 묶었어요. 그것이 바로 김형석의 인생
문답이다라는 책입니다. 어떤 질문들이 주로 있었느냐? 31개를 쭉 묶었는데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대에서 60대가 계속 질문한 것들을 모아서 답하는 거예요. 행복한 노년이 되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돈은 얼마만큼 가져야 행복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 노 철학자가 103년을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답을 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이 들수록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의 비결이 궁금해요. 어떻게 103세까지 사셨냐고. 내가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답은 무리하지 않아서 내가 건강한 것 같다. 100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는 늘 좀 낮춰서 90 정도만 하지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로하거나 무리하면 과속하거나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니까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31번째는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가 103세를 살고 보니까 마지막 인생 지금 103세에 남는 것은 뭐냐 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쓴 것은 전혀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보답하기 위해서, 남에게 주기 위해서,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썼던 시간과 물질들은 그것은 남는다라는 거죠. 100살 넘은 친구가 주변에 7명이 계신데요. 100살 넘은 친구들 7분이. 먼저 가신 분은 숭실대 철학과 교수인 또 안병욱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똑같은 1920년생인데 주변에 또 100세 넘은 사람 7명인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욕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욕심이 적더라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분들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 욕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100세 넘은 김영석 교수의 친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함께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감사할 때에 행복은 저절로 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을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할 때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성공이 온다라고 노 철학자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기를 살아온 삶의 지혜가 오롯이 담겨져 있는 그의 해안이 담겨져 있는 답변들이지요. 모두 우리 시대의 스승들입니다. 선생입니다. 너도 나도 다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고. 선생이 제자를 잘못 인도하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교회학교 때 다닐 때 저희들을 가르쳐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많아봐야 1살, 2살 위에요. 선생님들이.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 20살, 21살 대학생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또 가르쳐줘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그 1년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이 뭐예요? 먼저 선자에 날생자거든요. 먼저 태어났다는 건 먼저 태어났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별 차이 안 나요. 고등학교 교사하는 민영이, 재영이 원래 대학 갔잖아요. 20살이잖아요. 고등학교 17, 18, 19세잖아요. 1살 차이, 2살 차이, 3살 차이지만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에요. 내가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으니 이렇게 좋더라. 내가 거듭나니까 이렇더라라는 간증을, 그것을 제자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학교 교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먼저 믿은 그것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름을 부르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앙이 전수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찰스 핸디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경영학자가 있어요. 사상가요 경영학자인 이분이 삶의 모든 질문은 언제나 같다라는 책을 썼는데, 손주 손녀들에게 86세 때 손주 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주 손녀들이 그것을 읽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손주 손녀들도 내 신앙을 그대로 전수해 가면 좋겠다. 다음 세대들까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때, 딸 계속해서 수천 대까지. 출애굽기에 10계명이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녀들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 이곳에서 목동에서 예배드리면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또 이 자리를 메꾸게 되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생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먼저 태어난 선생들. 이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에 대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말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 말 안 하고 믿음 생활 할 수 없잖아요. 설교도 말씀이요, 또 구역장님들이 다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말이요, 찬양도 말이요, 기도도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따라합시다.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실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일단은 누구나 다 말에는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만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이에요. 3장 2절, 야고보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의 실수. 저도 설교할 때 늘 조심하려고 해요. 조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는데 이 전하다가 보면 실수하다 보면 또 듣는 성도들이 또 시험 들지 않겠나.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되려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설교 한마디 잘못 듣고 삐걱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신앙이 축적이 되면 작은 것도 이겨낼 수 있지만 초신자들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담을 못 넘어가요. 말 한마디에 탁탁 걸리면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야고보가 1장에서 더디해라. 듣는 건 듣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 잘 듣고 잘 들어라. 내가 할 말은 나중에 하는 것이 지혜자의 태도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말에 다 실수가 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혀는 곧 불이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 (3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6절) 아멘.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지체다라고 말해. 5절에 혀는 작은 지체로 돼. 우리 신체의 일부 가운데 혀의 길이가 얼마 정도라 그래요? 우리 예전 어른들이. 예? 세치라 그래. 세치. 한 치가 제가 찾아보니까 3.03cm예요. 3.03 곱하기 세치니까 3을 하면 9.09예요. 9.09. 10cm가 조금 덜 되는 거예요. 10cm 정도 되는 길이가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혀. 작은 지체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이 세치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어요. 세치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혀를 잘 제어하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저유부라는 한자 수고도 있어요. 혀설자, 낮을 저자, 있을 유자, 도끼부자. 혀 아래에 도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혀에 남을 해치는 도끼가 있다. 도끼가.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이 혀를 잘 길들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들이 혓바닥을 내보라 그래요. 혓바닥을. 왜 그럴까요? 이 혀 색깔을 가지고도 질병의 유무를 안다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가만히 있는 혓바닥을 자꾸 내라 그래요. 꺼내보라는 거예요. 이래 보면 색깔이 어떻고 하면서 진단을 해요. 그래서 혀에 흰색이나 황색 설태가 짙게 끼면 소화기에 이상이 있다. 위장병 쪽이 의심이 된다라고 말하고, 다색이나 흑갈색으로 변하고 구취가 심하면 티부스 증상이 있다고 하고, 혀 표면에 딸기 증세가 형성되면 선홍열이 있다. 혀를 내밀었을 때 혀가 떨리고 고정이 되지 않으면 파킨슨이 의심이 된다. 혀가 둔해지면 뇌졸중이나 뇌빈혈 증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한의사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신체 건강의 유무 증세가 혀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혀가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말하는 기능과 맛을 볼 때도 식당에서 우리가 다 혀로 짠맛, 매운맛, 신맛, 단맛을 다 혀로 분간하듯이 생맹, 색깔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맹도 있어요. 맛을 못 느끼면 미맹이라 하거든요.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불이라는 거,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할 때 그것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마치 담배 불 하나가 불이다라는 거예요. 혀는 불과 같아서 온 산을 불사른다라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몇 절이나요?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경험하잖아요. 지난 3월 4일 날 오전 11시에 지금 불이 붙어서 213시간을 지금 오늘 오전 9시까지 213시간을 태웠어요. 최장기, 최역대급 가장 큰 산불이 울진에서 시작됐어요.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라는 그 작은 도로에서 CCTV에 지나가는 차량 4대를 확보한 거예요. 담배 뿌릴 가능성이 90% 넘는다. 가만히 있던 그 도로가에서 불이 날 상황은 아니니까 최초의 발화 지점에 불이 났던 것을 추적하다가 CCTV에 보니까 차량 4대가 지나가면서 벌써 거기에 불이 붙고 바람이 강풍이 그날 불어서 순식간에 소방차가 왔지만은 너무 바람이 세서 너무 번져서 지금까지 열흘 동안을 타게 됐다라는 것이죠. 지나가다가 유리창을 내리고 그리로 던졌지 않았겠나 해서 지금 경찰들이
추적하고 조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시다가 절대로 담뱃불 밖에 던지지 마세요. 담배 피울 분은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산과 주택과 민가와 펜션 우사들 돈사들 얼마나 많이 태워요. 600몇 개나 지금 다 전소하고 말았어요. 가지고 나올지도 못했죠.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오실 때 수건이나 양말이나 칫솔, 치약도 가재 도구도 있으시면 구호품으로 가지고 오시고, 우리가 또 구제헌금, 특별구제헌금도 함께 나눴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함께 협력하고 돕는 일에는 너무너무 잘해요. 서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일이 잘하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저들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수습 잘하고 또 저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고든이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는 가장 위대한 말은 하나님이다. 가장 심오한 말은 영혼이다. 가장 부드러운 말은 사랑이다. 가장 어두운 말은 죄다. 가장 더러운 말은 위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시골 마을의 성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신부가 미사를 진행하다가 있었던 일인데, 곁에서 수종들던 아이가 실수로 포도주 병을 떨어뜨려서 깨뜨리고 말았어요. 포도주가 쏟아졌습니다. 화가 난 신부가 그 아이를 때리면서 너는 다시는 이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내쫓았어요. 훗날 그 아이가 자라나서 누구가 되었냐면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었던 티토가 된 것입니다. 28년간 독재자로서 살았던 이 티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신부의 그 한마디의 상처로 말미암아 독재자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신부를 수종들던 아이가 병을 깨뜨렸지만 그 신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병은 포도주는 떨어지면 깨어지는 것이지 너는 다음에 커서 귀한 주의 종이 될 것이다. 신부가 되겠구나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훗날 그 아이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풀던 쉰 신부가 되었습니다. 혀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절망을 주기도 하기에 우리 늘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혀는 두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세요.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말하는 기능과 맛보는 기능도 있지만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까 쉬지 않는 악이 나올 수 있고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이 바로 혀다라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이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남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혀를 늘 긴장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재갈을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에게 재갈을 먹이고 그 고삐를 잡아당기면 말이 꼼짝 못하듯이 늘 입술에 재갈을 먹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11, 12절에도 보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한 구멍에서 짠물과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달릴 수 없고 감람나무에서도 포도나무를 열매를 딸 수 없듯이 우리의 입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초등학교를 중학교 초등학교는 다 시골에서 걸어서 다녔는데 4km예요. 4km. 집에서 학교까지가 4km인데 10리잖아요. 왕복도 아니면 하루에 20리를 걸어 다닌 거죠. 그 중간 지점에
정자촌이라는 그 동네에 샘이 하나 있어요. 샘이. 책가방 옆으로 둘러매고요. 그때는 또 이리도 매고 이리 대각선으로 매고, 그때는 또 빵도 줬다요. 빵을 학교에서 빵을 빵빵한 거요. 네모로 된 거 급식을 줘요. 그걸 책보에 싸가지고 딱 묶으면 그 뒤에 톡 튀어나요. 빵 모양이 톡 튀어나고, 그것도 아까워서 집에 와서 먹으려고 그걸 학교에서 안 먹고 가지고 와요. 딱 묶고 달리면은 뛰면은 한 2km, 2,000m 정도 오면은 정자촌에 샘이 있어요. 옹달샘이. 그 논가에 퐁퐁퐁퐁 쏟아 나오는 그 샘물이 있어요. 목이 마르니까 거기에 뭐 허리 숙여가지고 그대로 벌컥 마시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한 구멍에서 그 생수만 나오지 거기서 뭐 짠물이 나오고 흙탕물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샘도 한 구멍에서 쓴물 단물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입으로 항상 찬송의 말, 칭찬의 말, 은혜의 말, 용서의 말을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말을 골라서 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친절의 말, 용서의 말을 하자. 에베소 4장 29절에 나와요. 이 말씀이 32절까지 시작.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골로새 4장 6절도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친절하라. 용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와 친절과 관용과 사랑의 말을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초 동안 옆에 분과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인사를 나눠보세요. 아우, 집사님 아름다우십니다. 얼굴이 아주 은혜스러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유, 훅가시를 잘 넣으셨네요 하고, 머리도 아주 파마도 잘 나왔네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 성가대 찬양도 잘 해주시고, 우리 김태숙 권사님이 오늘 또 성가대로 단원으로 등단하셨어요. 우리 정동영 집사님 천국 가시고, 그 장례식에 그 이천에 에덴 낙원에 오셔서 찬송 부르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집사람이, 이야, 우리 김 권사님 아직도 찬양이 살아있네. 목소리 아주 좋으시다고 칭찬해주고, 찬양대 한번 더 하시죠 하니까 자꾸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영자 권사님이, 사모님이 하락하면 하는 거지 뭐 그래 말이 많아. 이옥주 권사님 그러셨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사모님이 하락하면 하는 게 은혜스럽지 하니까 바로 순종해서 오늘 앉으셨어요. 오늘 찬양대가 한 명을 천국 보내고 나니 또 한 분 또 메꿔지고, 2부에는 또 우리 이정숙 집사님의 사위 우리 하롬이 아빠도 또 정다운 집사님이 성가대도 봉사하시고, 늘 찬송하고, 찬송과 저주가 있는데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용서의 말을 많이 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우리 성도들을 함께 축복하며 우리의 선한 말, 칭찬의 말, 은혜의 말, 용서와 관용의 말로 우리의 마음이 더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기에 우리는 늘 단물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늘 찬송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6장 1, 2, 4절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에 늘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와 전쟁과 테러와 기후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안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또 전쟁과 테러의 공포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에 또 평화가 다시금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러시아의 또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오니 하나님 이 땅에 이 지구촌에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함께 손잡고 잘 사는 아버지 이 지구촌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당선된 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위하여 또 희생하며 헌신하는 대통령 당선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께도 하나님 함께 하시사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인수인계 또 잘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위대한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천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문 닫는 개척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도와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해안 지역의 산불로 인하여 2만 헥타르나 되는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재민들도 많고 모든 주택과 가구들 다 소실되었습니다. 작은 불 하나가 이렇게 큰 산을 태웠듯이 우리의 작은 지체인 혀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 칭찬의 말, 은혜스러운 말, 격려와 용서와 사랑의 말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재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복구되게 하시고 잘 수습할 수 있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1,000번째 하나님 앞에 특별 귀한 예물들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에게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오니 속히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형제들과 또 해외에 나가 있는 형제들 하나님께서 늘 좋은 소식 오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또 이렇게 회사에서 승진하게 되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 은혜를 더하시고 그 직장에서도 늘 존경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우리 홍지현 권사님은 큰 따님 댁에 미국의 아틀란타에 지지난주에 가셨습니다. 잘 도착하셨고 한 5월 중순이나 하순쯤에 오실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 집사님께서도 한 5월 중에 가셨다가 같이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우리 황대호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에서 25년째 되셨는데 승진했습니다. 오셨는데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회사에 25년 있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성실하게 잘 근무하셔서 또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김태숙 권사님 오셔서 더 은혜가 됐고 또 성가대 하실 분들 있으시면 또 자리에 메꿔주시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성수를 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